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뒤에 57절까지 요한복음 1장 전장을 11장 전장을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부분적으로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 중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7가지만 표적을 행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가지라고 말씀드리면 7대 표적이라는 말이죠. 7가지 큰 표적이라는 큰 표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1절부터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누이는 그의 누이 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2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했고 그들도 사랑한 아주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아끼는 사람이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야 될 텐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을 병이 아닌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던 그 날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추정해 보면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왔을 때는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고 가는 길이 이틀 정도 더 걸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었는데 죽지 않는 병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분이면서도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몇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지나면서 저의 생각과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어떤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두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한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5장 23절,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실들을, 일들을,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오셔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더 일찍이 만약에 살려주셨으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대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을 자기 확신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렇게 지체하면서 오셨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하게 된 그 목적은 오늘 여기 보면 15절과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2절에도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던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4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자꾸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7대 표적으로 6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체하면서 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행하셨던 겁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45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첫 번째는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그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동시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자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4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표적을 행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과의 반대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깨를 낸 것이 이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 하나만 죽여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뭐 걱정할 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이자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탄압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날로 더 좋아지게 되고 더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 많아지게 되고 핍박하는 그 강도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기쁨이나 어떤 좋은 일들보다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유혹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알리는 겁니다. 가서 이때 조금이라도 미리 빨리 가서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라도 하나 알고 나면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을,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 앞에 가서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까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뛰어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남들에게 어떤 사람의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좋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나는 당신보다 먼저 알고 있다 하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 하는 어떤 우쭐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점수를 얻어서 한심을 사서 어찌 보면 자기가
더 승진하는데 더 좋아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일에만 사용될 뿐이지 나중에 그 상대방들은 그 보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다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도 또 다른 데 가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다시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것만 하면 그대로 끝날 텐데 이들은 다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것을 고해 바쳐가지고 예수님이 죽게 만드는 더 어려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약 7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국회와 같은 결정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의장은 대제사장이 이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야바는 주역을 맡아서 이를 담당합니다.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느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면서 아주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냥 자기들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중재하는 임무를 지닌 이 대제사장의 말을 사용해서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밝히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빌라도도 그러한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도 그런 일에 쓰인 사람입니다. 제 삼촌이 목사님이 제 삼촌이 한분 계시는데 2살 위에 목사님 저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지게작대기 아시죠? 지게작대기를 잡고 그 뱀을 잡는다는 거죠. 두기를 가지고 뱀이 죽도록 잡고 죽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게작대기를 버려버린대요. 다시 새로운 지게작대기를 가져와서 쓴다는 거죠. 뱀을 죽이면서 사용한 지게작대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지게작대기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정의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지게작대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여기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행하는 게 뭐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자기들 입으로도 하는 이야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들이 시인하면서도 자꾸 이 맹인에게 와서는 너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지라고 강요를 합니다. 날 때부터 만약에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는 걸 네가 다 다니면서 이야기하라고까지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걸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가지 큰 표적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으며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표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